뇌의 전체 능력은 광대하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뇌의 3분의 1만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무엇에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빈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일까? 알매 총체인 하느님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 진동률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뇌는 설계되어 있지만 뇌는 당신이 받아들이고자 허용하는 진동률만 수용하도록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이로운 생각들이 당신들을 결속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무한히 쏟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하는 알미란 단지 사회의식이라는 낮은 진동률의 생각뿐이다. 이것은 당신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이다. 사회의식에 따라 살고 그리고 제한적 사고에 치우친 진동률로만 추론해 간다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대뇌의 좌우상부, 척추 바로 위에 위치한 손의 하부 일부분으로 제한되며 뇌의 대부분은 잠자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 가족이나 동료, 사회나 교리 등의 제한적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떤 생각이든지 쫓아내 버리기 때문이다. 거부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생각으로만 숙고하고 추론하도록 자신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당신들이 쓰는 용어로 다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의 표현이다. 사회의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모험을 거부한다면 뇌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높은 진동률의 생각에는 닫혀 있다. 뇌하수체샘이 그 입구를 조금만 열도록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회의식이라는 낮은 진동률을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부분만이 활성화된다. 어떤 누군가가 천재적이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며 인간의 제한적 사고를 뛰어넘는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이 거부한 생각을 즐기고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한다. 당신은 그러한 생각들을 추론할 수 있는 뇌의 부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의 삑 구조체에 쏟아져 들어오는 무한한 이해와 생각들은 어떻게 되는가? 즉,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린 생각들은 당신이라는 수신체로부터 튀어져 나와 당신 존재의 영성 바깥으로 되돌려져 결국 생각의 강으로 되돌아간다. 다친 마음을 갖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영역에선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품거나 숙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한다. 꿈을 꾸거나 상상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실제의 영역에 벌써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를 어리석음과 제한된 창조성으로 프로그램하는 셈이 된다. 이런 일이 이 지상에서 실제로 어린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다.
당신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것이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생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의 전자기장이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알겠지만 다친 마음이 되었을 때의 해악은 당신이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이라는 환영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하느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식에 따라 살고 생각한다면 미지의 세계로 몸을 떠나거나 더 위대한 현실들의 가능성을 숙고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곧 변형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분명히 그것은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있는 이 조그마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볼 것이 있고 이해할 것이 있으며 그것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살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뇌의 더 많은 부분은 결코 활성화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생각은 두뇌의 다른 부분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위대한 생각은 추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뇌의 다른 부분을 활성화할 것이다. 무한한 생각인 초의식을 경험하고자 하면 뇌하수체는 커다란 꽃처럼 피어나면서 열리게 된다. 더 많이 열릴수록 호르몬은 더 많이 흐르게 되며 생각의 높은 진동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뇌에 잠자던 부위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 알다시피 천재가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이다. 열린 생각과 마음이면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다. 뇌는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크나큰 미스터리이다. 뇌를 꺼내어 들여다보았으나 거기에는 물로 이루어진 액체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도체이다. 물이 고밀도일수록 거기를 지나는 전류를 더 많이 증폭한다. 뇌에 잠자는 부위는 유체의 밀도가 높다. 높은 생각 진동률을 큰 전류로 증폭하여 더 빠른 속도로 몸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잠자고 있는 내 부위에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 몸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반응하도록 활성화된다. 두뇌 전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영혼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의 감성을 기록하고 온전하게 저장한다. 이러한 당신의 영혼을 통하여 당신의 뇌와 그 뇌에서 몸에 주는 자극은 당신이 생각으로 결정하는 어떤 것이든 몸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든다. 당신이 뇌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당신 몸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당신 몸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사지가 하나 없어졌다 해도 뇌는 그것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뇌가 충분히 가동된다면
당신의 뇌는 순식간에 당신의 몸을 완전하게 치유하기도 하고 또 육체를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형으로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뇌의 전체 능력은 광대하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뇌의 3분의 1만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무엇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빈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일까? 당신의 몸은 뇌와 당신의 집합적 사고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모든 생각은 몸의 모든 세포를 대전시키고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어릴 때부터 사회의식으로 추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해야 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만 한다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각 세포 구조체에 느리고 낮은 진동률의 전기불꽃을 보내주게 된다. 속도가 더 느릴수록 몸 안의 생기를 더 많이 잃게 된다. 몸이 자신을 다시 젊게 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이를 먹는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며 결국 몸의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러나 당신이 높은 생각 진동률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몸 전체로 더 빠르고 높은 동력의 전류를 보내게 되고 당신의 몸은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하여 나이를 먹는다든가 죽게 되는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 모두는 나이를 먹고 죽는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서서히 전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뇌의 부위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암을 통해 손상을 입은 몸의 어느 부위라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당신이 아는 순간에 이 생각은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커다란 불꽃을 손상된 부위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 그 불꽃은 각 세포 안에 있는 DNA 인자가 세포를 완벽하게 복제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완벽하게.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몸은 당신의 믿음을 따라 그대로 실행에 옮겨준다. 당신은 몸이 의사와 약물에 의해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치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치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한 알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유 능력자들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들은 소문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절대적 진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치유되었다. 이것이 알매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고 당신의 몸이 어떠하기를 바라든지 그대로 당신의 몸을 바꿀 수가 있다. 몸의 움직임에서조차도 당신은 무한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몸은 그렇게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또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싫지 않은 순간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들을 결속하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생각 진동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든지
당신은 느낌이라고 하는 삶의 유일한 실체를 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불행하고 지루하고 침울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성내고 질투하고 허둥대고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느끼는 당신은 어떠한 생각 진동률을 느끼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사회의식이다. 반문해보라. 당신이 묻는다.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한 생각만큼 떨어져 있을 뿐이다. 매 순간 당신의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그 경이로운 생각들을 왜 모르고 있는가? 당신은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회의식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기를 선택하였다. 군중과 비슷하게 입고 행동하고 생각하고자 하였다. 거기에 맞추려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당신이 주권자이고 당신이 곧 하느님이며 당신은 영원하고 당신은 전지하다는 생각을 즐기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종교, 국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신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힘을 넘겨주었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했다. 자신의 정체를 망각했다. 뇌를 닫아버렸다. 그것을 다시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립. 아마겟돈은 자신 안에 있다. 인간이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찾아서 밝히려고 했던 무한한 미스테리로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 자체이고 또 그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다. 자신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신을 확장하고 그 자신이 된다. 이것이 온전한 하느님이고 생각의 전체이다. 당신은 바로 당신 존재 안에 완전하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뇌의 전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당신은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태양의 눈부신 색조가 되고 대양의 깊은 수심이 되고 바람의 힘이 되고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별이 된다. 당신이 하느님의 전체성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형된 에고이다. 변형된 에고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진동률 전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형된 에고는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이것은 당신과 하느님이 하나이고 같다는 생각, 즉 당신은 신성하고 불사의 원리로서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죽음마저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적 그리스도는 변형된 에고이다. 그리고 그것의 왕국은 사회의식이다. 그것은 무한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의 교리는 두려움, 비판, 그리고 생존이다.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과 아름다움, 사랑과 무한 생명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는 자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처럼 되는 인간이다.
도구마와 예언, 두려움을 초월한 이이다. 그는 사회의식 너머에 하느님이라는 무한한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신전을 공유한다. 그 신전은 바로 당신이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인 하느님은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다 같이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 생명과 죽음을 허용한다. 한계와 무한을 다 같이 허용한다. 아마겟돈이라는 예언을 들어보았는가? 글쎄, 당신은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적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이다. 적 그리스도는 변형된 에고로서 무한한 생각이 무한히 표현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의식과 무한한 암 사이의 전쟁이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당신 바깥에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통제 속에 안주해 있는 변형된 에고 사이에 일어나는 당신 내면의 마찰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실제로 이 시간대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 되는 것은 무한한 암,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은 더욱더 큰 지식에 마음을 열지 않는 제한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론은 받아들이지만 살면서 실행하지 않는 자, 가르치는 자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며 탐험가라기보다는 보호받는 자이다. 말해두지만 당신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몸을 지닌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변형된 에고는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인간은 누구인지는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